안녕하세요. 니체 짜라툴의 그만했다 90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부 14장 벗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첫 구절들이 중요한 구절들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위에는 언제나 한 사람이 더 있다. 홀로 있는 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언제나 하나에 하나를 곱하는 것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둘이 된다. 홀로 있는 자에게 벗은 언제나 제3의 존재이다. 제3의 존재는 둘 사이의 대가 깊게 가라앉지 않게 해주는 코르크다. 그래서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나는 내 주위에 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나와 내 주위에 또 한 사람이 나는 그건 내면의 나다라고 하는 거다. 내면에 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걸 보통 나를 즉자라고 하면은 자기를 타자화시키는 게 해서 이렇게 만든 게 이제 대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스스로가 묻고 대답하는 그 대화할 수가 있죠. 여러분도 나와 내면의 나. 여러분들이 뭐 거울 앞에 앉아가지고 거울에 비친 자기를 바라보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마음속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내면에 나간. 그러니까 내면에 나가 가령 요거 위법변시로 수태분만돼 나오는 나라는 거예요. 이게 내면에 나가 위법변시로 수태되는 나가 궁극적으로는 위법변시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내면의 나, 요 상태가 요런 상태가 홀로 있는 자예요. 홀로 있는 자. 그러니까 홀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게 그냥 홀로 있는 개념이 아니고 나와 내면의 나의 상태에 있는 자가 홀로 있는 자인데 내면의 나가 위법한 시로 태어나면은 그러니까 내면의 나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육화가 돼가지고 태어나면은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때는 홀로 있는 자는 아니죠.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몸이 두 개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범현시로 태어나면은 홀로 있는 자는 궁극적으로 뭐라고 되면 시간이 흐르면은 뭐예요? 이범현시가 수태분만 되면 그런 시간이 흐르면 그 바로 둘이 된다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느낌표 팍 쳤어요. 그러니까 이 위버맨시스가 수태분만 된다는 걸 표현한 거죠, 이 말이. 그래서 하나에서 하나를 곱한다. 언제나 하나에서 하나를 곱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 즉자 안에 대자가 있으니까 이 상호 운행 작용이 뭐예요? 이게 하나의 원이잖아요. 이게 원으로 볼 때 우리가 이 원의 세계를 12 우리가 그 12황도라든가 12개월이라든가 10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해준다. 12. 그래서 우리 동양권에서는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유술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하나의 이렇게 원이 하나의 그 12 12개로 쪼개가지고 시간과 방해를 쪼개면 요 세 개의 하나의 소주체로서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요 나도 또 12가 있단 말이에요. 12. 그러면은 12 곱하기 12 하면은 144가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게 곱하기라고 하는 개념이 12 곱하기 12. 그러니까 이것도 따져보면은 어떻게 되나. 그래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원이잖아요. 이렇게 원. 이렇게 돼서 이 원을 색깔을 좀 다른 거로 줘봅시다. 이를 뭐 이런 식으로 뭐 빨간 게 아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면은 요 12 곱하기 12는 144.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바이블에 보면은 14만 4천이라는 14만 4천의 인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인을 박은 자. 그 인이 14만 4천의 인이 이마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 그 밑에 구절들을 쭉 읽어보면 12지파에 12,000명 이렇게 돼. 12지파
12,000명. 그러니까 0이 3개를 두는 거죠. 여기다. 그러면은 14만 4천 되면은 요게 이마에 있는 자, 요것이 인이 이마에 있는 자라는 뜻은 요렇게, 요게 요렇게 머리에 이렇게 있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 이 곱의 이치를 니체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14만 4천의 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이블에 나와 있는 구원받은 사람의 수, 이 사람이 바로 흰 옷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흰 옷 입은 사람. 근데 여기다가 왜 천을 더 곱했냐? 왜 12,000, 12지파에 12,000명 이렇게 해서 왜 천을 더 곱했냐면은 이게 빨간 거, 파란 거, 그 다음에 이걸로 만들어진 거니까 이 구조 자체가 원이 3개인 거죠. 원이 3개. 그러니까 이쪽,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이제 빨간 게 이렇게 동그란 거고, 요게 이렇게, 그 다음 파란 게 요거고, 요게 바로 요거죠, 요거. 그런데 요건데, 요게 사실은 이렇게 보면 요게 큰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12,000이 되는, 그러니까 원이 3개이기 때문에 0, 0, 0 해서 그 중심점이, 그러니까 하나의 중심점에 모이는 거죠. 각 원의 중심이 하나의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것이 0, 0, 0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이걸 이제는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올려놓으셨는데 14만 4천은 게마트리아라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상수에서 수리 원리라고 하는 거죠. 이게 14만 4천이라는 게 사람의 그 숫자가 아니고 그것은 그 게마트리아, 그러니까 수리 원리를 표현해 줍니다. 이런 개념을 표현해 주는 수적 개념이래. 그래서 14만 4천의 인이 머리에 박는다 할 때 그 이마에 동쪽으로부터 올라오는 천사가 이마에 인을 박았다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다, 받는 사람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휘어진 사람들이라고 할 때 요 개념이 14만 4천이 요런 개념이다. 이렇게 곱의 개념으로 되는 거죠. 12 곱하기 12. 그래서 곱수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라고 한다는 것을 니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니체라는 양반이 그냥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은 제가 볼 때는 영성에 깊이 공부가 없으면은, 통찰이 없으면 이런 문장을 쓸 수가 없어요. 언제나 하나를 곱하는 것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둘이 된다. 이런 문장은 아무도 쓸 수가 없어요. 이 문장은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기존의 철학자들 중에서 이 문장 해석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니체의 해석가들 중에, 그러니까 니체만 평생 공부한 사람도 이 문장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건 뭘로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구조로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둘이 되는 건 맞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니체가 제대로 사실 평가받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은 그냥 단순한 철학가는 아니에요. 근데 철학자들이, 제가 이제는 요즘에 그 들레즈가 쓴 니체 그 책 조금씩 보고 있는데, 들레즈도 우리 그 현대에서는 굉장히 위대한 철학가 중에 한 사람, 꼽히는 사람이죠. 서양 철학가 중에 탁월한 철학가인데, 근데 니체에 대한 이해가 아주 탁월하긴 하지만은 이런 영성적 관점에서의 그 접근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를 다 풀어내신 것은 아니다, 그런 한계가 많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문장을 이해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둘이 된다. 그러니까 나와 내면의 나가 있고, 그 내면의 나가 유버맨시로 수태가 돼가지고 태어나면은 시간이 흐르면 둘이 된다. 그리고 둘 사이는 항상 고배 관계다라는 걸 알았어요. 이 표현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벗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럼 벗은 제3의 존재다. 이런 표현을 할 때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이 존재 말고 벗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겠어요? 여기서 벗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대중들 가운데서 벗이 있겠죠. 요 대중들 가운데서 벗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버맨시를 수태분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벗은 이 사람들 중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벗이 돼야 될 텐데, 이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이 벗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벗은 제3의 존재인데, 이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그 무리군중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만 벗이 될 수 있냐, 자신의 벗이 될 수 있냐, 이 사람 입장에서 벗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이제부터는 다 읽진 않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겠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대의 벗에게 그대는 유버맨시를 향한 화살이 되고 동경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벗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는 벗에게 유버맨시를 향한 화살이 되고 동경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이버맨시를 향해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버맨시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버맨시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버맨시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만 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벗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벗은, 이게 이버맨시를 수태분만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벗은 이버맨시, 자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벗이죠. 원래 그걸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 유유상종한다. 유유상종.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는 뭐 요즘 말로 따지면 코드가 같은 사람들이나 코드. 그러니까 유전적 코드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유유상종할 수 있는, 유유상종이 되는 사람들이 벗이다라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벗이 되려면은, 이 사람들이 내 벗이 되려면, 또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한테 벗이 되기도 하지만은, 또 이 벗이 된 이 사람 입장에선 이 존재가 벗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벗이 되는, 서로에게 벗이 되면서 이렇게 같이 갈 때 그걸 유유상종하는 거죠. 그렇게 코드가 같이 갈 때에, 그때에 내 입장에서는 타인에게는 내가 이 존재는 뭐야? 이버맨시가를 향한 화살이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버맨시가 삶을 지향할 수 있게 그렇게 화살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화살이 되고 또 동경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막 이렇게 벗이 되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서로 자극이 돼야 한다고. 근데 그 자극은 뭐예요? 위버맨시를 향한 삶의 자극이 되는, 서로 위버맨시를 구현하는 삶의 자극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우리 윈윈이라고 하는 거죠. 윈윈. 서로 간에 윈윈해야 된다네. 서로가 서로 간에 윈윈해야 돼. 그래 자극이 된다는 건 벗이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현을 뭐로 얘기하자면, 이 벗은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자신의 벗 안에는 적도 있으니 그에게 그 적의 경의를 표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벗에게서 자신의 최상의 적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표현이 뭐예요? 자신의 벗에게서 자신의 최상의 적을 가져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벗이 그냥 벗이 아니고, 벗이 적이라는 얘기죠. 최상의 적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서로 간에 위버맨시를 자극하는, 위버맨시의 삶을 살게 하는 동경이 되고 서로에게 화살이 역할을 해주면서 서로 자극을 하면서 윈윈하는데, 그때 그게 어느 정도까지 윈윈해야 되냐면은 최상의 적처럼 대해야 된다는 벗을. 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는 표현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게 우리가 벗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을 표현해 주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얘기를 하면은, 벗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벗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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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벗이 되는 사람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그 뭐를 봐야 돼? 벗들을 봐라. 이런 뜻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벗들을 어떤 사람들을 사귀고 있냐, 이런 거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 그러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이버맨시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내 벗인데,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의 수준이 낮아져 버리면은 어때? 그러면은 이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이버맨시의 삶을 살 수 있게 자극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자극이 안 되면 윈윈이 안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벗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벗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봤지만은 이 수준 자체가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준이 지금 계속 각 단계별로 상승해 나가면서, 또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1태극부터 10무국으로 향해서 가는 복귀무국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 2, 3, 4, 5, 6, 7, 8, 9, 10까지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차크라 수준에서 10번째까지 가는 거예요. 쫙 갈 때, 이게 수준이 쭉 나갈 때 내가 8번 수준까지 왔는데 4번 수준에 사람이 와 있다. 내가 벗이다. 근데 이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이 이버메이스의 삶을 추구하지 않고 8번에 있는 사람을 일종의 동경을 하지 않고, 동경을 하지 않고 외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외경, 질투나 외경 상태에 머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돛 닦는 사람이 산속에서 스님께서 절에서 돌을 닦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근데 자기는 석가모니보다 한참 못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자신은 석가모니에 대해서 감히 내가 어떻게 석가모니를 올려볼 수가 있냐, 거기다 그냥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거죠. 또 거기에 대한 질투.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될 수가 없지만은 그에 대한 질투심이 또 있어. 이런 질투심과 이런 극복하지 못한 그 차이에 대한 외경 때문에 우리가 석가모니가 되려고 하질 않고, 석가모니 같은 상태로 가려고 하질 않고, 자기의 상태에 머문 상태에서 끊임없이 질투심과 외경 상태로만 머물러 있으면은 이 사람은 더 이상 석가모니를 벗으로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힘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거는 마찬가지로 모든 종교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 기독교도 마찬가지면, 원래 기독교도 원래 그리스도화 되는 게 원래 목표인데, 예수가 가르친 게 인자가 되고 그리스도화를 시키려는 거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너무나 자기보다 수준이 높으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동정을 해가지고 구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사유 체계를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자신들이 너무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내 자신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게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2000년 전의 존재가 너무나 고졸하니까 신으로 떠받들고 자신은 거기에 머리를 쳐박고 그의 동정심만 바라면서 그러면서 질투하고 내면적으로는 무의식적 깊은 속에서는 사실 질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경,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지 그 앞에서. 바로 이와 같은 거. 그래서 이거는 앞장에서 제가 쭉 얘기를 한 것 중에 이제는 살불살조 해야 되는데, 살조, 그리고 살불살조, 그러니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그럼 하나 더 하면 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 살 예수라고 해야겠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공자를 만나면 공자를 죽이고 노자를 만나면 노자를 죽이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공자와 친구가 되고 예수와 친구가 되고 석가모니와 친구가 되고 노자와 친구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자신이 가겠다는, 그것이 하나의 단순히 질투와 외경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라 동경, 그러니까 외경과 동경을 분명히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경은 멈춰버리고 굴복하는 거고, 그 힘에 눌려가지고, 그건 친구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그건 노예가 돼버린 거니까. 하지만은 벗이 되려면 뭐해? 외경이 아니라 동경이 돼야 된다는 거죠. 존경할 수 있고 동경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럼 내가 성취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런 자극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가 않아. 그럼 이 사람들은 벗이 될 수가 벗이라고 볼 수가 없는 사람이,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벗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힘의 차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 수행자가 이 사람 벗이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현재는 앞서 있어. 짜라투트라가 지금 그 얼룩소 도시에 와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 사람들은 수준이 낮아. 짜라투트라는 수준이 높아. 하지만은 수준이 낮은 사람이 언젠가는 짜라투트라를 뛰어넘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청출어람으로. 그러면 짜라투트라도 하나의 자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짜라투트라, 여기 니체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은, 나는 내게 벗을 될 사람은 내가 타인에게도 이렇게 그 이버맨시의 삶에 대한 그 화살이 되고 동경이 돼야 되지만은, 그 벗도 나한테 자극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나한테 자극이 되지 않는 사람은 자극이 된다는 건 뭐야? 내가 뛰어넘어야 될 일종의 적으로서, 경쟁 상대로서 내가 뛰어넘어야 돼. 이겨야 돼. 그래 내가 자극이 되면 그것이 서로 간에 윈윈 되면서 상승 역할을 해주는데, 그것이 안 되는 관계라면은 이게 벗의 관계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이제 벗이라고 니체가 얘기할 때 벗은 일단은 위버맨시의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벗이 돼야 돼. 벗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위버맨시의 삶을 추구하더라도 서로 힘의 차이를 느껴가지고 질투나 외경으로 거꾸러지면서 노예가 돼버리는 그런 자들은, 그렇지 않은 위버맨시 추구하는 사람들의 벗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탈락이야, 탈락.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더 이상 벗이 아니지, 노예지. 예수의 노예들이고, 지금 기독교 사람들이 예수의 노예들이고, 불교 사람들이 석가모니의 노예들이야. 무슨 노예? 정신적인 노예들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기한 사유 체계를 벗어나질 못하고 거기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소우주적 사유 체계로 해석된 것들이거든. 소우주적 사유 체계에서 해석된 예수, 석가모니, 공자, 노자라고 하는 그 틀, 그것을 진리라고 자신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우상적인 메커니즘인데, 거기에 갇혀가지고는 나오질 못하는 거야. 예수를 이겨보려고 하지 않고, 석가모니를 이겨보려고 하지 않고, 노자, 공자를 이겨볼 생각을 감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위버맨시를 끊임없이 위버맨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은 벗이 애초에 될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보냐, 최소한 내 적이라도 되었다고. 벗이 되기 힘들다면, 우애를 청할 용기가 없다면은, 네가 나의 친구가 될, 벗이 될 용기, 우리가 한번 벗으로 지내봅시다, 이렇게 청할 용기가 없다면은 차라리
적이 되라. 적이 최소한 적이라도 되는 게 좋지 않겠냐. 단순히 질투나 외경으로 그 힘의 차이를 느끼고 굴복해 버린다면은 그것이 어찌 벗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범현 씨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벗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3의 존재로서의 벗들이 필요하고, 왜 벗이 필요해요? 서로 간에 서로가 자극이 되면서 서로 상승, 윈윈할 수 있으니까 윈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 내면의 침잠이 돼서 홀로 침잠이 돼서 결국 이 벗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양학적으로 뭐래? 이게 동양처럼 우리는 붕우유신이라고 하죠. 붕우유신. 붕우유신이 삼강오륜 중에 이제 붕우유신이라는, 이때 우리는 붕자를 쓴다. 붕우유신 할 때 붕자가 법붕자, 이게 붕자가 법붕자란 말이에요. 법붕. 그러니까 달과 달, 이게 달월이 두 개잖아요. 몸과 몸이 두 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과 이 사람의 몸의 이 관계를 표현해 주는 게 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공유하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믿는 신념의 체계가 있을 때 이것이 그 코드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 벗의 관계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붕우유신이. 그래서 이런 벗들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가 보살랭이라는 걸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 보살랭을 합니다.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제 불교적인 표현이죠. 자, 우리가 위범엔시를 수태분만한 짜라투투라는, 지금 이미 이 산 위에 올라와서 지금 세계를 조망할 수가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짜라투트라는 하강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은 짜라투트라는 7, 8, 9, 10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강을 냈단 말이에요. 하강을 내 나가면서 10으로 가는 과정으로서의 보살랭.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짜라투트라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붕우유신의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벗들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벗들을 위범엔시의 삶을 동경하게 하고 위범엔시를 향한 화살이 자기가 되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범엔시를 향한 화살이 자기의 역할을 해주고 동경의 대상이 됨으로써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강을 한 거란 말이에요, 짜라투트라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벗을 만드는 과정은 사실 뭐예요? 이 벗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사실은 홍익인간하네. 홍익인간. 우리 표현으로 홍익인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짜라투트라에게 벗을 만드는 과정은 홍익인간하는 거예요. 왜? 상대방한테 선물을 주고 이익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냐면 위버맨시라고 하는 그 동경의 화살을 보여주고 동경의 화살을 느끼게 해주고 체험하게 해줌으로써 이 사람들도 위버맨시를 향한 삶을 살아가게끔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게, 그게 선물이고 그것이 홍익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벗이라고 하는 이 과정, 벗을 만들어 나가고 벗을 이렇게 돼 나가는 과정은 사실은 홍익인간 하는 거고, 이것은 새로운 민족을 창출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버맨시 민족을 구현해 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짜라투트라가 자기가 구현한 위버맨시의 그 상태를 타인에게도 그대로 구현을 함으로써 하나의 집단을 만들려고 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으로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또 홍익인간이에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상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벗이라는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붕우유신하는 이 과정 자체는 사실은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세계를 바꾸는, 이 세계의 구체적 혁명을 일으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 위버맨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붕우유신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 세계가 나빠지겠어요? 좋아지겠어요?
좋아지 제가 볼 때 좋아지겠죠. 그렇죠. 이범희 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 세계가 그때 진짜 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수다 진보다 이런 거로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보수 진보 논쟁 진보 싸움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는 때가 오고 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수 진보 뭐 맨날 이런 식으로 지고 볶고 해봐야 그리고 자멸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이제 깨달을 때가 거의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깨달은 게 아주 처절한 고통 뒤에 깨달음이 온다는 게 올 때, 올 때 유범의 시를 추구하는 이 삶의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이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이 처절한 고통, 그러니까 가장 바닥을 쳐야 된다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바닥을 쳐야 된다는 게 바닥을 아직 치지 않았다. 철저하게 바닥을 맛봐야지. 다시 한번 맛을 봐야지. 그때 우리가 배달결례가 바로 새로운 민족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배달결례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 배달결례라고 하는 이 이상을 향해서 우리 민족이 나아갈 때만이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홍익인간 배달결례라는 이 과정 자체를 만드는 게 이런 우리 유범엔 씨를 이렇게 수태분만하는 게 우리 한국 철학으로는 궁울용부 빈모 말씀 가정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개벽이란 말이에요. 이게 개벽이에요. 이게 이 과정 자체가 개벽이란 말이에요. 개벽 과정. 그러니까 이런 개벽 과정을 통해서 이 세계가 변화시킬 수가 있고 그렇게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것을 아주 처절하게 느낄 때가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진정한 개벽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구체적 현실로 보게 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그런 과정이 올 때까지는 우리 뭘 해야 되는 게 붕우유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벗들을 많이 만들어서 진정한 벗들 이런 사람들을 구성을 해나가는 과정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벗에 대하여라는 게 이것이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바로 붕우유신을 통해서 이 세계가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양 철학에서 나중에 보면은 이걸 뭐라고 이제는 중지공계에서 표현하냐면은 서남덕붕 동북상붕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비결에 대한 내용들이 이 벗에 대한 개념들로 이렇게 잘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진정한 벗은 최상의 적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벗은 서로 윈윈돼서 서로가 자극이 되고 서로가 싸워야 돼. 치열하게 싸우는 개념. 치열하게 싸움으로써 자극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상승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노예가 되면 안 돼. 그렇죠? 노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힘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도록 철저한 팽팽한 균형 속에서 벗의 관계가 정립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벗은 최상의 적들이다. 적들. 그래서 적에게는 뭐예요? 싸우는데 모든 것을 오픈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상대방한테 모든 것을 보여주면 안 된다.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그대의 벗 앞에서 어떤 옷들도 걸치지 않으려 하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빨가벗고 그러니까 완전히 자신을 발가벗겨서 보여주지 마라. 그런 뜻이. 모든 것을 보여주지 마라. 자신을 감춰라. 그런 뜻이에요. 자신을. 그래서 우리가 36개 전략 중에서도 하나가 뭐예요? 허허실실. 그러니까 그 실한 거는 감추고 겉으로 허한 거를 보여주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죠. 발가벗겨서 모든 걸 보여주지 말고 감춰라. 그래. 자신을 감춰라.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벗의 관계가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상승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제 알게 되냐면은 서로가 서로 간의 그 수준 싸움을 이렇게 해나갈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 간의 그 악의 모습을 보게 돼요. 진정한 사람의 바닥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밑바닥을 보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넌덜머리가 나버렸어요. 넌덜머리가 나가지고 그냥 버시고 뭐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넌덜머리가 나가지고 그냥 쳐버리는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끊임없는 우리의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면들을 우리는 이제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성장 과정에서. 그럴 때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유보메시로 이렇게 성장할 때 그런 부분이 드러날 때 벗이 그것을 보고 끔찍하게 그러니까 보게 될 거예요. 모든 걸 오픈하게 되면은 보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엄청난 악마에게 던져주고 싶어 할 그대를 악마에게 던져주고 싶어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끔찍한 걸 벗이 그 벗에게서 체험을 하게 되면은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렇게 감추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분노를 일으키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악마성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 니체가 뛰어난 측면인데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자, 신이라면은 옷을 부끄러워해도 돼. 그때는 벌거벗어도 돼. 네가 유버맨시를 태어나게 했다면은 벌거벗어도 돼. 하지만 유버맨시가 태어나기 전 요 상태에서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지옥의 과정이니까 이 과정에서 네가 그 보여주는 너의 밑바닥까지 끔찍한 부분까지 상대편에게 그 느끼고 보여주는 것 자체는 조심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벗을 위해서 치장을 잘해라, 잘 꾸며라 그런 얘기, 잘 꾸미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벗이 잠자고 있을 때 이렇게 각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그 모습을 보면은 그것이 그 거칠고 온전치 못한 거울에 비친 그대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버맨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버맨시가 출퇴된 상태에서는 이것은 흠 하나 없는 거울 상태다라고 보면 돼요. 흠 하나 없는 거울 상태. 근데 요 이버맨시가 안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을 때는 이게 이 인간이라는 거에 포태가 돼서 있는 거니까 이거 뭐예요? 흠 있는 거울이란 말이에요. 이 거울에 때가 묻어 있는 흠 있는 거울. 흠이 있는 거울. 거울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상태가 아닌 상태를 우리가 벗이 보지 않게 하라는 거죠. 이 상태에 이렇게 진행되고는 상승 과정에 있을 때는 보여주지 마라. 그런 표현이 또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극복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에서 우리가 그 가장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상대방한테 보여지게 되는 거니까 그를 그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끔찍하게 생각해서 벗이 더 이상 그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떠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여주지 말고 잘 관리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내가 상대방한테도 그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위법의 수태 분만 과정에서 우리가 벗들이 가지고 있는 그 끔찍하고 추악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을 하지 마라. 그런 또 얘기를 합니다. 추측하지 마라. 함부로 추측하지 말고 또 보더라도 침묵하라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못 본 척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추측도 하지 말고 침묵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에서 측은함, 동정도 느껴서는 안 된다. 그런 표현. 왜냐하면 그 상대방도 동정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내가 약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빨가벗겨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마라. 그 동정도 하지 말고 동정받지도 마라. 동정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 진정한 위버메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동정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 동정도 하지 말고 동정도 받지 마라. 그런 뜻이. 자, 여기서는 무엇이?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라면 모든 거를 다 오픈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니체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친구들은 사실은 감춰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면을 감춰야 된다는 그것을. 왜냐면은 상대방이 나의 그 더럽고 추악하고 나의 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유버맨시의
그 벗의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더 이상 자신의 수준이 아닌 걸로 이렇게 벗이 될 수 없는 관계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을 해라.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도 내게 최상의 적이 되어야 되지만은 나도 역시 상대방한테 최상의 적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최상의 상태를 내가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최상의 상태를 보여줘야 돼. 꾸며서라도 보여줘야 되라. 그것이 사실은 위버맨시를 추구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하는데 벗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들은 다 사실 뭐냐면 벗에 대한 예의를 지켜라. 왜냐하면 이 벗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위버맨시의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벗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것이 위버맨시의 삶이라는 그 구체적 목표에 손상이 가는 벗의 관계라면은 유지가 되지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이 벗에 대해서 하는 내용은 다 뭐예요? 일반적인 그 인간들의 그 벗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위버맨시의 삶을 사는 사람들 사이에 벗의 관계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일반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여성과 남성의 그 어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벗이 될 수 없는 여성의 특성, 벗이 될 수 없는 남성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히 여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기적이고 집착적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자는 그 사랑의 노예다. 사랑. 자기가 사랑하는 것. 그건 뭐야? 자기 개체적 사랑이죠. 거기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면은 다른 게 안 보여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좀 제가 또 할 때 보면은 이 여성적인 측면, 여성을 제가 뛰어난 측면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선 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측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성들 합리성이라는 게 부족하다. 판단해.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게 옳은데도 논리적으로 맞고 합리적인 거는 또 뭐야? 나 그거 싫어. 이런 거잖아요. 그냥 나 그 사람이 싫어. 그냥 그 사람이 싫은 거하고 그 일을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 남성적인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가장 효율적이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 그럼 그 사람이 싫든 좋든 그냥 같이 일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과는 상관없지만은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그 사람이 싫어서 거기 안 가고 그 일을 안 해. 그냥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이런 식의 그 대응들이 여성들의 이런 감성적인 측면들은 굉장히 그 이기적인 감성들의 그 심정이라서 자기가 싫으면 싫은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노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남자를 좋아해? 그럼 어떤 남자를 좋아하면 그 남자가 하는 거에 모조리 다 복속이 돼버리는 거야. 남자가 시키는 말은 다 듣고 그냥 거기에 노예가 돼서 살아. 그게 여성의 특성이잖아. 또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게 안 될 때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아닐 때는 뭐예요? 철저하게 무시하고 밟아버려.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남성에만 저기 하는 거잖아요. 싫어하는 남성이 아니라 또 자기가 관심 대상이 아니면 그냥 폭군처럼 어떻게 대해도 좋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노예와 폭군의 양면적 특성이 이 감성적인 게 기초가 돼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막 발현이 되는 이런 식의 것은 사실은 벗이 되기 어려운 특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일상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버맨시를 향한 이 고귀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그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여성적인 특성이 끝내 사라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성들은 그 벗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남자들은 어떤 남성들은 그러니까 여성 중에 이게 모든 여성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 특성이 굉장히 강한 여성들은 여성적 특성 이런 여성적 특성이 강한 여성들은 그렇다는 거고 남성들은 어떤 특성이 인색하다라고 남성들은 인색하고 가난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러거든요. 남성들은
어떤 대가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계산을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대가를 원하고 내가 뭔가를 주면 뭔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식의 그냥 자신이 대가 없이 주는,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게 있잖아요. 대가 없이 주고 이런 어떤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거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남성은 그렇지 않고 상당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를 줬으면 얼마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 계산 관계를 주로 많이 추구한다고 하는 거죠. 이성적인 그 계산 관계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준 만큼 내가 받을 수 있는 만큼만 그 정도만 주는 식으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범현 씨의 삶을 사는 벗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한테 선물 주는 거, 사실은 이게 홍익인간 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해요. 홍익인간은 상대방한테 이득을 주고 선물을 주는 건데 그 선물을 계산이 있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계산을 하고 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 계산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이범현 씨의 삶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것이 옳은 방향으로 그게 활용이 된 거잖아요. 그게 자신의 선물이. 하지만 그게 되지 않았을 때 벗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것 뿐이잖아요. 하지만은 그런 것이 없이 그 남성들이 그냥 어떤 그 철저한 계산 관계에서 이렇게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것은 벗의 관계를 만들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모든 여성과 모든 남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 여성적 특성과 이런 남성적 특성을 상당히 벗의 관계, 이렇게 이범현 씨의 삶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의 벗이 되기가 어려운 조건, 어려운 그 특성들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장에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우리 내면에 있는 나가 자라가지고 이범현 씨로 태어나는 이 곱하기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을 때에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짜라수트라가 추구하는 그 과정이었고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범현 씨가 태어난 짜라수트라는 세상 속으로 하강을 해 들어오면서 사람 사람들과 벗의 관계를 이제 구현을 해 나갈 때에 그 벗의 관계를 구현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짜라수트라는 그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동경의 화살이 되고, 그렇죠. 이범현 씨를 향한 화살이 되고 동경이 돼가지고 자신들도 이범현 씨의 삶을 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벗으로 참여를 하게 돼. 그것이 바로 홍익인간이고 그것이 배달결례 같은 거를 이제 구현해 나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 나갈 때 우리가 이 사람 짜라스투라에게 있어서도 벗들이 그 성장 과정을 멈추지 않고 자기의 가장 최상의 적으로 성장해 오게끔 자극시켜주고, 또 이 성장하는 사람도 짜라스투라가 무조건 스승이라고 해서 거기서 뭐 굴종하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고 그것을 동경하지만은 또 뛰어넘어야 될 청출어람해야 된다는 그 적으로 보면서, 자신을 가로막는 적으로 보면서 싸워서 넘어서려는,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 간에 자극이 되는 관계가 돼가지고 좋은 벗의 관계를 유지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사실 이범현 씨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벗의 관계고, 그리고 이런 관계일 때 우리가 최상의 적으로서 상대방한테 동경의 화살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장 과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두운 측면들이 상대방한테 너무 오픈이 돼가지고 그것이 상대방한테 어떻게 경멸의 대상이 돼버리는 그런 것이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해라. 자신에 대해서 잘 관리를 잘 하라. 그런 측면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이제는 여성과 남성적인 그 측면에서의 여성의 감성적인 것들이 발현이 돼가지고 그것이 노예적 기질로, 폭군적 기질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발현이, 상황에 따라 발현, 이런 특성, 여성에겐, 남성에게서는 이런 어떤 인색함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 특성들이 이범현 씨의 향한 벗이 되기에는 상당히 장애적인 요소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관리를 잘 생각을 하라, 그런 그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벗을 만드는 게 우리 동양학적으로는 붕우유신하는 거예요. 붕우유신. 그러니까 이것이 홍익인간의 과정이고 이것이 이 세계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이 벗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유튜브를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사실은 벗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벗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